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이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면의 토대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기타 다른 직분이 되었든 그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권면의 토대로서 자주 언급되는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발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경청하고 관심을 보이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고, 대표적인 다른 것 하나가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이고 노트에 필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줄도 치고, 그러한 주제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특별히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왜 이러한 주제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주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의견중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귀한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그것 좀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주제들 쉽게 마음을 뺏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 혹은 종교개혁 당시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얘기를 하고 또 나누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원찮은 방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이죠.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왜 이러한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다른 이러한 주제들은 쉽게 마음을 두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성경적으로 그 내용들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건 또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여러분 내놓으시렵니까? 기도와 관련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성경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 또 필요한가,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즉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유보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거절로서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냐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다시 이것들에 대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떼쓰고 졸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은 우리의 치기 어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우셔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아서 망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의 비밀에 귀가 쏠리는 거죠. 야, 누구는 기도 응답을 10,000번, 1,000번 받았대. 누구는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대. 야,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기도와 관련해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셨는지 성도가 조금도 생각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구나. 다음에 또 해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에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들어주시더니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자꾸 성경에서부터 멀어지는 방법들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도의 내용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에 하는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것, 가정의 평화, 자녀의 축복, 뭐 기업의 평안,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뜻을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으면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 응답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네.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네. 조금 더 정성을 들여봐.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형상들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찼어요. 조금 더 하세요. 정성이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것이 과연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그걸 짓는 기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도 주께서 쓰실 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성실하게 합당하게 그 일들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기보다 그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거 왜 그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갖다 대놓고 다른 위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 그거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내가 해보니까 그게 됐어. 이야, 정말 좋네. 성경과는 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질그릇처럼 쓰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질그릇처럼 쓰임받는 건 좀 싫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입니까? 이왕에 쓰임 받을 거면 좀 고급스러운 그릇이나 뭐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오지입니까? 그 많고 많은 자리 가운데
나는 그거 좀 싫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여기에 써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 싫습니다. 아직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수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드러내놓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꺼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부로 쓰거나 낭비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로부터 주어졌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줘서 얻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온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기록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을 거기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눈물로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끌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결박당하여 로마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한다는 말이, 디모데야 내 능력 아니다, 그거 내 능력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착각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지만 내 능력인 것처럼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이 일들의 이제 마지막이 도래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의 모든 사역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특별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실 것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실 것이야.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을 사도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읽어가다 보시면요, 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잡혀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 합니다. 디모데가 오해할까봐. 스승님,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거기 그렇게 갇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겁먹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피할까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디모데가 그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멀어질까봐 사도가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주의를 시키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사도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죠. 이 마게도냐가 지금은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사도가 발걸음을 틀어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못 들어와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영국 쪽으로부터 해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로교회가 이제 번성하게 돼요.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보게 되고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해상 지도를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 유럽에서 나와가지고 돌다가 한국이라는 곳을 발견해요. 그러다가 하나 걸려가지고 성경책 하나 주고 오는 겁니다. 인사선물로. 성경 박물관, 이제 우리 가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우리가 좀 지도를 좀 그려야겠는데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같이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줄 건 없고 이 책이라도 하나 가지시오 하고 준 게 성경책.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찢어다가 그냥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건데, 그렇게 유럽 땅으로 복음이 가지 않았으면 못 넘어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간 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방정교회라 그래서 요즘에 동방정교회라 그래서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그 교리적인 내용이나 그 복음의 방향이. 그게 아시아로 간 복음들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뭐 이런 동방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가 매맞아가면서 그 일들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가 내가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사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결박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해봄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해온 걸 있는데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가겠건만. 그런 거 없어요. 결박당하고 앉아있고 자기의 달려갈 걸음이 끝나왔으면 아는 순간 그냥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할 일에 대해서. 사도는 마지막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걸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젊은 목회자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그의 이어지는 고백들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고백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 일들이 덮여졌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여전히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하 읽어가고 있는데 아합 왕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왕조가 아예 새롭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사도가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이죠.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이전의 일들, 다시 보면은 이제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뭐 이런 것들은요, 다시는 안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했던 일이고 내게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나는 그거 안 했다라고 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응당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죠. 무관심으로 일관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일, 여기서 혐오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죠. 그것들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그것들을 자랑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로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채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 호랑이 굴에 자기가 스스로 걸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사도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죠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면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건 성령에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다른 부분들에서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지난 수요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부산으로 가던 차가 방향 바꿔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 차는 죽어도 부산을 못 가요. 우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방향을 바꾼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는 방향은 뒤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회개라고 했을 때는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맞아요. 살짝 남겨뒀다가 또 다음에 아이스크림 꺼내 먹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슬을 단번에 잘라내듯이 단번에 잘라내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전의 생활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을 안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근데 평소에 늦게 자는 사람이 일찍 잘라 그러니 잠이 안 오죠. 그러다가 2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죽을 맛인 겁니다. 각오가 필요한 일이에요. 각오가. 내 행동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라내고 단번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14절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가 이전에 보였던 불신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믿었던 사람이죠. 그 불신에 대한 반대, 그것으로 믿음. 그리고 사랑은요, 이전에 사도가 보였던 핍박과 정죄, 폭력적인 것들의 반대인 겁니다. 사도가 이 일들이 내게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그 순간 나는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어디 옛날의 모습이 흩어져 나온 게 있습니까? 완전 반대인 거예요. 완전 반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때 얼마나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 사도가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또 동시에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헤아림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거 모르고 죄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일상의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무리 외쳐봐야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그런 반응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픽 하면 푹 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생각도 아니에요. 할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출발점은요, 이 자기가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자기란 결과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나를 질그릇이나 오지로 보내고 싶은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러면은 그거 해라 라고, 그거 하고 다음에 그럼 이거 하자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인데, 그걸로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전에 무언가 내가 그릇된 것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외치면서 그의 생을 바꾸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억눌렸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들 이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사람이 올라온다, 아니면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실수들이나 잘못들을 합리화하거나 타당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핑계에 지나는 겁니다. 핑계에 지나는 거예요. 스멀스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둘렸다고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사람과 그런 것들은, 옛 본성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마치 나를 잡아먹고 생명력이 넘쳐서 나를 휘잡아 들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건 생명력이 없고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
얼마나 그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단 한 번도 옛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 안 해요. 단 한 번도. 사도가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사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난날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이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같이 떠올라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았을까요? 저거 핍박하던 사람인데 지금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침을 뱉고 저를 막 모욕하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행동을 바꿔서 저와 이제 같이 지내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보기가 조금 뜨뜻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가. 스데반을 돌로 치자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끓어오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으로 알고 그냥 찍어 눌러야 됩니다. 올라오는구나, 가만히 있어. 그게 맞는 거예요. 올라온다고 올라오는구나 하고 지나고 나서 내가 또 악한 습성과 또 본성에 올라와서 이랬네 저랬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건 증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였으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맛을 봤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몇 가지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로부터 내온 것인 마냥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죠. 헌금 많이 했다, 충성했다, 봉사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셨어요? 봉사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셨어요?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겁니까? 이전과 다른 삶으로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필요한 것에 쓰시고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깊이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한국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바뀌어가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한 예로 어떠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육관을 이제 임대해서 쓰는데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돈 좀 더 보태서 건물을 하나 사자. 그게 훨씬 싸겠다 그래가지고 융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이 융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2번이나. 아니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보다 더 큰 돈도 빌렸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융자를 담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랬대요. 당신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당신이 어떤 스캔들이 휘말리게 되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커졌는데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못해서 이거 못 줍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교회에다가 안식년을 선포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은퇴할 날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주고 그동안에 자기의 흔적을 지워가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첫 주에 정확하게 1000명이 빠졌답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안 섰다는 이유로.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 이래요. 목회자가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예배하고 그 사람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요, 그게 아닌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장로님들이 급하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안식년 그만하시고 첫 주에 아시겠지만 안 되겠습니다. 얼른 와서 수습하십시오. 이러 정말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교회라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셨대요. 내가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있어서 되는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인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무너뜨리는 게 맞습니다. 회장이 한국교회 가운데 좋은 선 예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4개로 분리 개척이 일어납니다. 4개로. 이거는요 어떤 분란 때문에 쪼개진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큰 목회하십시오. 나중에 큰 사람 되십시오.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강도사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들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큰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 이거 뭡니까? 작은 목회도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작게 쓰임을 받는 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작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거고 적게 모이면 적은 겁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 5달란트 갖고 온 사람 칭찬을 똑같이 하셨어요.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한테 그래 넌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목회를 했습니까? 셋 중에 누가 큰 쓰임을 받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넓게 퍼져갔고요. 더 견고해졌고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셋 중에 누가 큽니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논쟁거리인 거예요. 값도 없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거리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가, 맡은 바 책임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였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작아서 못해, 커서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그거는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세 분의 공통점일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딴 거 보는 거죠. 야,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다고? 야, 크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교회라고요. 이 교회. 저와 같은 목회자 아니면 몇몇의 리더들, 이 사람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주의 몸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 사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처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디모데야 너도 그렇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 교회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의 각성이 있는 사람은 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종의 각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주의 종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내가 주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목회자가 하는 거 대신하면 되겠지. 기도도나 목사님이 아론이 알아서 하실까? 나는 그냥 한번 얻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목회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만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이 교회가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여야 이 교회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가 얘기하자면 할 수 있다 디모데야, 할 수 있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위로나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생활 가운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그 일들에 성실하게 가담해야 되는가, 참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거로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교회를 부른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제가 주의 종,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 교회로 살아가면서 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주께서 쓰시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 저 사람 쓰시네, 그럼 나는 괜찮겠지. 난 안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저 사람 하시네, 난 저 사람처럼 못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쓰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늘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활 가운데 발견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역할을 맡겨주셨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 그러면 막 목회자들만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겁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게 이러한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장해 나가는데 협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들로 충실히 일하는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면서 그것이 발견되거든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십시다.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나는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해 나가는데 각각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된 교회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